너무 잘하네요.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신 개척 정신의 틀을 붙잡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새해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2019년도에는 우리 신 개척 정신의 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우리 2019년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자, 나는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한번 나 자신에 대해 인사를 하면 시작. 목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자, 나는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한다. 시작. 나는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 2019년도 하나님이 첫 주일 예배로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2019년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또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2019년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2019년도가 되어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한 번 수술을 했어요. 제가 태어나고 제가 처음으로 한번 울어봤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복숭아뼈를 염증이 차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칼로 찢어가지고 그 복숭아뼈 안에 있는 염증을 다 드러냈어요. 요 하반신 마취를 시키면 안 아프다는데 부분 마취를 시켜가지고 복숭아뼈 안에 있는 염증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아픈지. 제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 낳는 우리 산모의 고통 이런 거고 똑같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반드시 우리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놓으면 제가 꽃다발을 꼭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무통주사를 맞아도 아파요. 정말 그렇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이틀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고통이 덜한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저는 이 고통을 이겼다니까 이틀 동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무통주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통주사구나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나의 고통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2019년도에는 여러분 한번 우리 지나온 신앙생활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멋있게. 어떤 사람들은 뭐 10년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을 흉내만 내고 여러분 신앙생활 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지나온 신앙생활한 거 다 잊어버리자.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지나온 신앙생활은 배경은 되겠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지나온 신앙생활이 나의 틀이 안 되도록 2019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으로 오는 응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아멘.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안 되는 줄 알아요? 예배도 안 돼요. 말씀 듣는 거는 더욱 안 되고, 기도는 더 안 되고, 또 여러분 영적 문제는 자꾸 더 쌓여가고, 자꾸 영적으로는 더 무뎌지고, 자꾸 주일날만 되면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왜 여러분 교회 올 힘이 없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바로 교육이 힘든 나만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직장에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틀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니까. 이제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신앙생활이 모태신앙이라 그러고 모태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모든 것들이 다들 흉내만 내요. 완전히 형식적으로 젖어 있어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걸 벗겨내야 돼요. 이 틀을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새 틀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는 여러분 우리 개척정신으로 신앙생활 한번 하자. 그것도 무슨 개척정신이냐? 신개척정신이다. 그러면 신개척정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새로운 개척정신이 신개척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개척정신은 여러분 새로운 개척정신인데 신개척정신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 깨달음을 통한 개척정신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이 바로 신개척정신입니다. 그리고 신개척정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과거의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과거의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도록,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도록,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여러분 기뻐해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새로운 틀을 갖추는 것이 여러분 신개척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힘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인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개척정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신개척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 첫째가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신개척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을 다 버리라. 부모도 버리라. 고향도 버리라. 너 고향에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버리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보고. 또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입니다. 우상, 점술, 여러분 종교, 여러분 흑암 문화가 가득한 그러한 여러분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환경에 젖어서 환경에 빠져서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트를 갖추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어요? 왜 목사님이 여러분 애틀을 버리고 세트를 갖추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라. 그러면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람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은 이제 애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라 라는 틀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람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오직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지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말씀 하나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거부가 되는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2019년도에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 나의 과거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애틀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새 틀을 갖춰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덩이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신개척 정신 가나안만을 향하여 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5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신개척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 갔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주위에는 여러분 정말 불신앙하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여러분 12명 가운데 10사람이 다 불신앙했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신개척 정신을 가졌어요. 그 신개척 정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었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가서 불신앙할 때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 강팍한 현장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개척 정신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자, 여러분 애굽에는 바로가 있어요. 여러분 왕이 있단 말이에요. 또 바로의 군대가 있어요. 그 모세는 여러분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아무 배경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여러분 유월절에 피 하나 가지고 복음의 능력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집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피를 바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여러분 신개척 정신의 어마어마한 여러분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여러분 로마를 정복한 거 개척 정신이에요. 바울이 잘나서 로마 정복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미 로마를 정복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여러분 그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 성취의 축복이 바로 로마가 정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여러분 내가 힘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2019년도 어떤 개척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 개척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는데 개척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또 말씀이 축복하라고 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이 정말로 2019년도 365일에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나온 신앙생활 다 잊어버리고 우리 신개척 정신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자. 목사님, 나는 작년까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2019년 들립니다. 말씀만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하세요. 목사님, 난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예배가 제일 즐겁다니까요. 내가 마음만 결단하면요. 또 나는 목사님, 나는 2018년 한 번도 강단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2019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결단만 하시면 돼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여러분 결단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단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개척정신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신개척정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신개척정신입니다. 오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행복해야 되냐 그러면,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나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그냥 교회 따라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도록. 근데 남편이 온누리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옛날보다 더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뭔가 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기도 하면 남편이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해요. 온누리교회 간다더니 너 얼굴 보니까 옛날 얼굴로 다르다. 옛날에는 그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그런데 너 요즘 온누리교회 가더니 보니까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다. 그럼 그때부터 핍박하거든요. 더 흑암이 날뛰어. 그 흑암을 깨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남편이 나를 보고 너 온누리교회 가더니 얼굴이 밝아졌다. 말하는 거에 부드러워졌다. 뭔가 얼굴에 기쁨이 있고 뭐 이렇게 액션 하나에 보니까 행복이 묻어나온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보고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행복한 모습은 안 보여주고 남편 그냥 교회 안 간다고 질질 볶아 그냥 밤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2019년도에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남편이 교회 올 정도로 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직장 사람들이 정말로 다 구원받을 만큼 내 직장에서 제일 행복한 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왜 행복이 없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너무 행복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술, 도박, 춤, 방종,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지만은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는 절대로 행복해 줄 수가 없고 물 떠난 물고기는 절대로 행복해 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뭐 행복해지려고 여러분 액션을 취하고 뭐 유머를 듣고 책을 읽고 뭐 내가 인생 여러분 소설을 써도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죄와 저주의 시작은 인류가 시작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원죄를 범할 때 이미 우리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야 행복하게 돼 있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야 행복하도록.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는 잡아야 돼. 자꾸 흔들어야 돼. 꺾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꺾으신 분이 여러분 네 단어입니다. 그 네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반드시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19년도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여러분 나 자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로 강해져야 돼요. 복음이 강해져야 돼요. 아멘? 복음이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강해지다 보면 12가지 문제가 여러분 다 감춰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여러분 11장,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여러분 우상, 무술, 점술 이런 것이 다 감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받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여러분의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19년도에는 내가 신개척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지나온 나의 애틀을 버리고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새 틀을 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겠구나. 왜냐? 여러분이 결단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여러분들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2019년도 지금까지 응답 주지 않았던 거 2019년도에 다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번 멋지게 해봅시다. 아멘. 근데 표정이 어두워요. 새롭게 시작하자고 그러면 밝아야 되는데, 그죠? 자, 우리 좀 밝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저 공포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여러분 없다 이제. 그래서 신앙생활 몇 년 한 거 자랑하지 말아라. 나는 모태신앙이다 자랑하지 말아라. 모태신앙이 1년 된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새롭게 시작해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개척 정신으로 전도복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증거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개척 정신의 생각의 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때가 이르러서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첫 마디입니다. 그 가운데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말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형수에게 형 집행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 이 말이 바로 때가 이르렀음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 자,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신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나는 인생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켰다는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요,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신개척 정신의 생각의 틀이 뭐냐? 그러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찾고 말씀 속에서 어떤 고난이 나에게 와도 그 고난을 말씀으로 이기는 것.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게요. 제가 지금 3개월 넘었습니다. 지금 아픈 지가. 이렇게 뭐 발가락이 부러지고 또 옆에 염증이 생기고 또 뭐 그 2달, 석 달 사이로 또 수술 2번 하고 하는 건 제가 인생에 처음이라. 또 우리 집사람 아프지.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제일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럴 때 하나님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도 고난 속에서 내가 뭘 할 거 있냐.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그 고난이 나에게 더해질 것이다.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자. 그래 제가 요즘 붙잡고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7장 9절, 7절에서 9절입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고린도후서 12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줄까? 바울은 정말 전도 선교에 생명을 건 전도자인데 왜 바울에게 병이 있었을까? 왜 내가 복음 안에 있고 왜 전도 선교 안에 있고 제자 안에 있고 렘넌트 키우는 내가 목사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까? 이것이 사단의 사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더 겸손해지라고, 더 겸손하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2019년도 나의 모든 틀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12장 8절 한번 봐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시작.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렇구나. 나에게 고난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는 고난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쪽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고 계시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강하게 나타나는 기회가 아니냐. 육신으로 봤을 때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정말 우리 가정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오늘의 교회, 내 미래에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문제 많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서 지금 실망해 있습니까? 좌절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안 돼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한 면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업이 안 되고 있지만은 다른 쪽에서 루어복 경제를 만들고 있어요. 천배 축복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병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1000년 동안 응답받을 건강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 이거 응답이구나. 하나님, 저거 우리 집사람은 아프지만은 우리 온누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건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탁 나는 거예요. 힘이 탁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부부는 너무 능력이 없다, 무능력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부는 너무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부는 문제 많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이 시대에 탑 랩런트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밋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일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아프고 저도 제가 막 계속 4개월째 지금 그러고 있을 때 내가 붙잡았어요. 문제가 나에게 많은, 문제가 제일 많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우리 가정에 제일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힘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내가 능력을 당해도, 내가 궁핍을 당해도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강해짐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서울대 못 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서울대생들 여러분 반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신문에 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서울대 못 가도 여러분들은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더 성공할 수 있고, 하버드 대학 못 가도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보다 성공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말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온누리 교회 후대들은, 우리 온누리 교회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려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런 신개척 정신을 가져라. 아멘. 그래서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 힘을 얻기를 바라고, 강단 말씀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모오늘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말씀 속에서 꾼 비전을 찾기를 바라고, 오직 재창조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그런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꿈과 미션의 개척 정신의 튼을 가져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도 속에서 개척 정신을 발견하여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꿈 미션을 성취시키는 귀한 2019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이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도 정말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찾아서 영접시켜서 다락방 해서 다락방을 확산시켜서 정말 지교회까지 한번 세워보고 싶은 것이 정말 제가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집중신학원을 합니다. 아마 이번 집중신학원을 통하여 지금까지 안 되어졌던 거 다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237개국 복음화의 미션을 실현하는 그러한 우리 2019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길을 선택을 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만민을 구원해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는 할 수 있어요. 왜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게요.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여러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여러분 예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갖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의 미션이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의 꿈이 있고 전도의 미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2019년도에는 전도복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언약을 붙잡고 3,000 말씀 운동과 300지교회 237개국 나라 복음화를 향해서 신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거침이 없도록 응답을 주시겠다. 거침이 없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속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도전을 하여서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나온 신앙생활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신개척 정신으로 우리 한번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서 뭔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여러분 나의 틀을 바꾸는 주역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신개척 정신의 틀을 붙잡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